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빈배를 주변에 힘이 있는 것으로, 재산과 권력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서 성공하는 그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빈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식민지 시대를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결핍과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평생 자기 인생의 빈배를 채워보려고 등이 휘도록,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습니다. 그가 어부로서 고기잡이에 집착한 이유도 가정을 돌보고 또 빈곤한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가 변해가는데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많은 그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앞으로의 변동성에 따라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위기를 뭔가 잘 이렇게 막아보려고,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빈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믿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수많은 일과 수많은 또 많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회자의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본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이지 더 많은 걸 받지 못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빈배를 고기를 잡아서 채워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밤에도 그 빈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우기는커녕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녁 내 그물을 내리고 올렸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을 맞이할 때 베드로에게 그 배는 빈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빈배를 한번 채워보려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빈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극도의 피로와 극도의 허탈감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빈배 인생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렇게 소망을 뒀던 것이 허탈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 그들의 쓸쓸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었고 재산과 권력을 얻었는데 더 영적으로 빈배를 가지고 허탈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찍이 가난하고 마음 둘 곳 없었던 많은 무리들이 배도 고픈데 먼 길을 걸어서 새벽 일찍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새끼를 먹지 못했어요. 토끼를 먹었어요. 토끼도 변변하게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걸어왔어요. 베드로는 저녁내 빈배를 채워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들으려고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빈배를 가지고 그물을 싣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빌려달라고. 지금 배 빌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배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빈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고통 가운데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고 나의 삶에는 빈배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여유가 없어요. 교회 다닐 여유가 없어요. 내가 차분히 앉아서 말씀 드릴 여유가 없어요. 내 말하기도 바쁩니다. 내 사업하기도 바쁩니다. 내 사정 말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강단을 사용하실 때 여유 있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잠이 와요. 그럼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에 얻을 것이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배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있는데 내 배가, 인생의 배가 가득 찬 척하고 있지만 내 인생은 빈배였단 말이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일이 문제가 없는데 건강이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말씀 들을 여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빌려 드렸습니다. 2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가서 너의 그 빈배를 고기로 가득 채우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그렇게 됨사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베드로는 원하죠. 베드로의 빈배가 아니라 가득 찬 만선의 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유가 없을 때,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질병과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상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걸 중단해라. 지성과 이성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런 방법을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는 다른 말씀으로 고기 잡는 법을 순종해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설문지 조사해보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변화된단 말보다는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해요. 예수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우리 인생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상식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많은 대다수의 대세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말을 순종하기 어렵냐면, 이것은 전문가의 상식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 베드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이 내려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고기는 어초가 있는 데가 잡히지 깊은 데가 있지를 않아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이 황당한 미션을 준 거죠. 또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피곤이 가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농반의예요. 우리 고향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는데, 우리 집은 그 100몇 가구 가운데 몇 척 없는 배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밤새 고기 잡으시면 초췌한 모습으로 왔던 걸 제가 굉장히 경험했어요. 한 번에 제가 따라가고 와서 보니까 저녁내 그 물때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지금 보면 이게 배가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나와요. 두 척. 3절인가 보면 두 척이 나와요. 이게 두 척이면 기본적으로 혼자 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2명씩 다녀요.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4명과 2개의 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 동료를 설득해야 돼. 그리고 이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베드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쉽고,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응답한다, 좋아요. 그러나 안 되면 그걸 누가 보상해 준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고 이단들이 우리를 유린해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2척이 있고 4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 저녁도 아니고 이미 다 종치고 막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되는 시기단 말이에요. 상식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도 없어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배 빌려주라 해가지고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시몬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에 고단하고 어려우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고,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미친 사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이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에서 이성 중심의, 지성 중심의 그런 사람이 영성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 고기 새끼 하나 구경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그런데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옆에 사람이 내린 거 보고 잡히면 나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그가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는 전문가의 경험으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자기는 이성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게 베드로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이성과 합리적으로는 틀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고기를 잡았다는 게 문제 아니라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본문에도 잘하는데 5절에는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8절에는 5장 8절에 한 3절밖에 안 지나는데 3절밖에 안 지나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의 물밤에도 주여 나를 떠나서 주님으로 바뀌어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 씨, 예수 선생님,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왜 걸겠어요? 그분께 왜 기도하겠어요? 오늘 찬양이 은혜됐는데 왜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달리 대우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이해도 안 된 일을 순종했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바뀌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이 시몬 베드로는 순종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피곤했어요. 똑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똑같이 빈배를 보고 속상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빈배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빈배를 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상황은 똑같은데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빈배에 똑같은 속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빈배에 앉아있는 그 베드로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 그 피곤한 시몬 안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좀 해보시오. 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은 왜 인생이 안 바뀌고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왜 없느냐?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집사고 권사고 다 말씀 듣던데, 아니, 듣는 척 했을 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걸 카트해버린 거죠. 지금도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듣는 것 같고 자기도 듣는 줄 알지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바뀌어요. 화학적인 공식처럼 바뀐다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상황 가운데 있고 울고 다니고 환경을 말하고 사람을 말합니까? 그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가 듣는 것은 인간적인 말, 지성적인 말, 철학적인 말, 합리적인 말을 듣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이 말씀 위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요, 창조적인 언어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만 듣다가 하나님의 말이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그거를 깊이 들으면 이게 바뀝니다. 사람 말 들어도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이 교회 와도 잘 안 바뀌냐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들 중과 같게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사람 말은 들어도 인생을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마치심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 피곤한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듣자가 달라.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공식이다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희어한단 말이 아니고 순종한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 말 중에 하나로 듣는 게 아니라 더 유일하게 더가 붙어, 더. 그 말씀이 그 말씀.
그걸 내 생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상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은 열심히 상식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승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안 바뀐다고. 우리가 진짜 바뀌는 것은 지금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나의 고난이 닥쳐올 때, 풍랑일 때, 이때는 뭐 할 때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이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황당한 전문가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에 순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상식대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상식을 기초로 하지만 믿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하죠.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배하는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난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배가 먼저 말씀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지금 상황은 똑같은 빈배였지만요, 그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마음의 빈배가 채워지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만 해결하려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믿음을 키울 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기업을 하더라도요, 그 말씀 위에 그 판단을 한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이라도 달라요. 같은 업이라도 달라.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다가 하더라도 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그는 상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전문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잡았다 가더라도 인생은 변할 거 없어요. 조금 부가 조금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느냐면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또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그물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 있으면서 늘 파괴되고 사탄에게 눌리고 영원한 불못을 가느냐? 그는 예배당에 오거나 예배당에 오지 않거나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는 자아 중심으로 자기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살아가요. 자기 본성과 육체적인 판단에 따라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무시하죠. 뭐들어 말씀 믿겠어요? 말씀이 안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돼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그 빈배, 마음의 빈배, 채워지지 않는 빈배와 공허함과 허전함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안 돼요. 지금 종말 하수처리장인가요? 거기 전국적으로 그 종말 하수처리장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요, 마약류가 전국에서 다 나왔어요. 광주에서 나오고 목포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제 한번 검사가 아니면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마약 하수 종말처리장에 마약을 지금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을지언정 두렵지가 않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상식을 넘어서서 그는 순종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사전적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내 인생에 풍파가 치고 내 인생에 무수한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인생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빈비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연약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힘없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전문가 의견을 우리가 참조해야 되나, 그 전문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시초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없다 그 말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그 사람이 교회 와도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 못해요. 상식으로 움직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애와 자기 자녀들의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건강이 부족하고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빈배로 있을지,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내 인생의 빈배야. 이때는 뭐 할 때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다니까.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꽉꽉 채운 것을 사용하여 삽니다. 왜 욕을 할까요? 욕이 가득 들었으니까. 왜 불평을 할까요? 그 사람에는 불평이 가득 들어요. 왜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과 음란에 빠질까요? 그 안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자꾸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인풋이 되니까 아웃풋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는 빈배를 보았어요. 신세한탄했어요.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상식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 돈도 없는데 고기도 못 잡고 우리 애기들은 어찌게 하냐? 저녁내 우리 고향 말로 하면 쇠 빠지게 고생했는데 하나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거 어찌하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를 현실을 과장했어요. 이러다 나 큰일 나는데, 난 늙어가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요즘 갈릴리에 왜 고기 이렇게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 응?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걱정만 해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건강과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중요한단 말이에요. 내가 끝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주보 마지막 끝날 때 여러분 바쁘시죠? 오후에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그 얘기 하는데 기억하신가 모르겠네요. 미리 오늘 말할게. 설교 시간에 옆 사람 오후에도 참여합시다 빨리. 무엇으로 저렇게 참여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에서 말씀이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상식적이기도 해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바보도 아닌데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세계로 오지를 못해요. 이성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이어령 씨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성의 문턱을 넘어서,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고. 자기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성을 넘기가 어려워. 문을, 지성을 넘기가 어려워. 성도 여러분, 그는요 갑작스런 인생의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요 빈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내 전문가로서 너무 황당한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응? 누구 보기 우세스럽네.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어진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붙잡으라고 여러분에게 문제 준 게 아니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의 광야를 지나보면요 내가 그게 내 마음을 탁 지배해버려요. 조금 아프면요 오면 나 여기 큰일 났네, 전이 됐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써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할 때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상황을 재해석해야 돼. 재해석해야 돼. 재해석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문제, 과도한 직장 업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빈배 앞에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빈배도 문제야. 거기 없는 빈배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내 마음의 빈배가 더 문제인데 내 마음의 빈배는 크게 신경 쓰질 않아요. 저도 늘 회개하는 게 뭐냐면 목사 된 사람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지.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을 우는 게 목사지.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누가 나를 소외시켰다는 둥, 나는 무시했다는 둥, 무엇이 돈이 그런 데는 막 눈물을 짜는데 내 영혼이 타락해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결심한 건 금방 뒤집어 버리고 금방 정욕에 딸려가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죠. 그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도 말씀의 유력이 얼마나 큰지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나는 살았는데 무엇을 살아요? 내 영혼이 죽어있고 지금 나는 빈배, 고기 못 잡는 빈배, 재정이 어려운 빈배만 걱정하고 건강의 빈배만 걱정하고 자녀의 빈배만 걱정하는데, 그래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빈배. 영혼이 너무너무 깡통을 차고 있는데 여기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요 그 빈배 앞에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줘. 그래서 그 고난으로 그 빈배를 헤쳐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빈배로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빈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배가 가득 차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기적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게.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조금 주신 분이 아니야. 가득 차서 잠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상식으로 판단하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지성으로 판단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이성과 지성이 기초가 되지만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가면 문제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요, 빈배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정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의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어려우시죠? 힘드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 수 있고, 저는 AI 시대에 옛날에도 그걸 안 했지만 앞으로는 AI 시대에 정말로 고령화되는 시대에 너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전문적인 지식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빈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내 마음의 빈배, 영적으로 허전함을 놓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그러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다시 말씀을 바로 다시 재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말씀에 순종 안 하냐? 말씀을 안 듣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오후에 오라 하겠어요? 오지 마라 하겠어요? 오라 하겠잖아. 오라 하겠잖아. 뭐 들고 저러고 목사님은 예배 오라 할까? 이걸 알면요, 예배 한 번 한 번이 너무 중요해요. 흰머리 나기 전에, 걸어 못 오기 전에 정말 예배해서. 우리 새벽기도 하신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99세까지 살으셔야 된다고. 99세까지 기도하자고 제가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인생의 배를 형통하게 채우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다윗만 내 잔이 넘치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다윗만 하나님이 특별 대우합니까? 우리는요, 맨날 없어가지고 빈배가지고 허탄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갈릴리에 수온이 올라가고 안 된다고, 어떤 놈이 오염물질을 놓기 때문에 거기가 안 잡힌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잔이 넘치다고 말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으로 바뀌어야죠.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과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 부흥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묵은닥이 돼가지고 새로운 용어만 쫓아내. 알도 안 나고. 좀 이상한데 표현. 너무 썰렁한 것 같은데요. 난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예요. 빈배에 정말 인생의 문제에 순종하려면요, 이 지성과 이성과 이 어줍지 않은 지식이요 가로막아 버려. 그거 어떻게 되냐? 전용 해봤잖아. 피곤한데 예수님은 금을 내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분이 책임지냐? 그분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안 잡히고 그물 찢어지고 쓰레기나 올라오면 지가 치워줘? 말은 쉽지. 나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올려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하냐? 복 받음사 좋지. 교회 다녀서 바뀜사 좋지. 그게 쉽게 되냐? 늘 이러고 있다니까. 늘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붙들고요, 사람 찾아가고요, 사람 찾고 하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요, 관심 두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내가 그물을 내리기는 I will let down the net 그래요. I will. 여러분 단순 미래, 의지 미래 들었죠? 아마 그 어려움까지. 나는 강력하게 내리기. 장로님만 웃잖아, 장로님만. 윌셀 막 그거 배우셨잖아. 시간도 안 되겠네. 이런 강력한 자기 의지를 말한, 의지 미래 말하는 의지 미래. I will let down the wretch.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빈배였어요. 빈배. 아니 쉽 그 배가 아니고 마음의 빈배, 영혼의 빈배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두 끼도 못 먹고 빼빼 야와가지고 오는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보세요. 그렇게 오는 그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상식으로 안 살죠.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있는 말씀대로 살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지성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이 부족한 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조금만 자란다면, 믿음이 2배로 자란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훨씬 나타나고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 제발 인간적인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29절. 요거 읽으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환이 똑같이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다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세상에 밥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놔도 상식적인 얘기, 그가 좀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은 조금 지성적인 얘기야. 그것이 끝이야.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해봐도 사업의 길 안 풀립니다. 그 사람하고 아무리 뭔 얘기해도 뭐 별다른 아이디어 안 나오고 그거예요. 또 아이디어 나와도 또 걸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요, 풍성하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그거 하나 보고 마치게.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벌어져. 주라, 그럼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어제도 우리 용진 유관에 가서 가슴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분이 헌신해서 용돈도 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실하게 거기 가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보상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우리는 우리 걸 절대 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내 것 안 뺏기고 남 것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기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고 나눔을 베풀며 살아도 내가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자기 배만 잠기도록 한 게 아니에요. 옆에 배도 데려와서요, 2배가 잠기도록 했어요. 그럼 배가 3배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배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 3배도 다 잠겼겠죠. 똑같은 얘기지만 4배가 있었으면 똑같죠. 하나님은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옹졸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풍성히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 없이 좀 남은 생에 살지. 저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이 늙어가서 헛소리하는 할아버지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까지 나는 헛한 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후배들, 젊은이들에게 목사님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안 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인생의 많은 빈배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고 좌절하고 누구 탓 말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할 때라고요? 이제 결론인데 그때는 뭐 할 때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